시편 32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세대마다 또 시기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우리가 목적한 바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땅 위에 낸 일정한 넓이의 공간입니다. 길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소로길도 있습니다. 자갈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 좋은 길이냐라고 할 때 길이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탄탄대로라고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험한 길이라고도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길이든지 그 길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여러분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홍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이 있었고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다 쓸려 나가고 길이 없어져서 길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거나 길이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나가서 길이 사라졌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식견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학업의 길, 취업의 길, 승리의 길, 또 부요하게 되는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혹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길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가는 길도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가는 길에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길입니다. 이 세상 길은 세상에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그 길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육적인 즐거움을 위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울을 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때로는 거짓이 있기도 하고 불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 길을 가다 보면 그 결국에 이르는 곳은, 도착지는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길을 가다가 보면 타락하게 되니까 사망의 길이고, 두 번째는 그 세상의 길을 가다 보면 싸움이나 전쟁을 하게 되니까 사망의 길이고, 또 그 세상을 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길은 사망의 길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항상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있고 또 물질적인 풍요와 또 육적인 쾌락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나 그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길을 가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자기의 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에 자기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경건한 부요함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런 부요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이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곳에서 살아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길은 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거룩한 부유함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길의 선택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간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의 길을 간 사울 왕은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도착하는 그 도착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지만 되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주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협착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성도들마저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무엇인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길을 갑니다. 이런 경우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직자들에게 있어서도 더더욱 안 되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길을 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이 믿음의 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지만 되는데 여러분이 찾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가는 그 쉬운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세상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자기의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는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찾는 자기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지만 되는 길은 세상 길이 아니고 자기의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부유하게 되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8절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8절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 홍수가 난 것처럼 갑자기 시련이 와서 보이던 길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욥과 다니엘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렇게 인생의 큰 소망을 가지고 그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홍수가 닥쳐온 것처럼 그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더군다나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처형돼서 이 세상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나에게는 길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 길이 사라졌구나. 욥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모든 가축과 재산이 다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마저도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도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합니다. 이때 욥이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사라져버렸구나. 인생의 깜깜함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길이 보였습니다.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 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도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종으로 훈련받는 교육과정에 들어간 이 다니엘이 내 인생의 길이 있구나, 내 인생의 길이 탄탄대로라고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없어졌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어졌지만, 길이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그들은 길을 갔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갈 길을 가르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는 가야지만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안전할지, 어느 길로 가야 쉬울지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신호등이 맞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한 곳을 거기다가 설정해 놓으면 그곳에 가는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지만 되는 그런 장소를 기록을 하면 거기에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길, 그리고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방법, 방지턱을 넘는 방법, 쉬운 방법,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멈춰 서야 될 때 멈춰 서라 하고, 가야 될 때 가라 하고, 돌아갈 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신호등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목적한 바를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쉽게 갈 수 있는지, 편하게 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의 기능보다는 내가 우리 인생을 가면서 바르게 가기 위해, 옳게 가기 위해 서야 할 때는 서고, 또 가야 될 때는 가고, 또 돌아서야지만 될 때는 돌아서게 하는 신호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에 길을 보이고, 누가? 하나님이 내가 길을 보이고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는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탄탄 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좋은 이 길로 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빠른 길, 편한 길, 세상 길 가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훈계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길을 바르게 가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훈계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훈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훈계한다는 말은 혼내면서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훈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언해 준다는 말도 듣고 있고
상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생명의 줄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때로는 옆에 서서 조언해 주시고 또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나이다.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데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라 가지 마라 상담하면서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매일 주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5월 첫 주에 한관희 장로님, 김종희 장로님과 태국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결정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3박 5일 동안의 그런 시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장로님들과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공감은 무엇이냐면 세상 길로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판단, 자기의 길로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생명의 길을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세상 길, 자기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욥이나 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잠깐 기도한 것 아닙니다.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길고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뭘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찾기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냥 육적인 이성과 지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3년의 감옥에서의 그 시간 동안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묵상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도 기도했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 기도를 드렸는지 그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할 나위가 없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이 내렸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길을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십시오.
교회에서는 주간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야 길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경건한 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는 성도는 말이나 노새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새는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뜻대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재갈을 물려야지만 되고 굴레를 씌워야지만 됩니다. 항상 매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수가 나서 길이 없어진 것 같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서 경건한 부요를 누리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조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